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활짝 웃으면서 당신을 보면 살맛이 납니다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예, 뭐 안 나도 나야 되지 뭐.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27번째 우리 사무엘상 말씀 이제 몇 장 안 남았네요. 벌써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이제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이 좀 많은 편이세요? 생각을 없이 살아가는 편이세요? 예. 생각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너무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신중한 것도 있지만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생각은 이성의 작용이고, 또 제가 생각이 뭔지, 한국 표준어 사전인데 나와 있는 생각은 머리를 써서 사물이나 사건을 판단하는 작용,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물론 여러 정의가 많습니다. 이 생각이 깊은 거를 우리가 심사숙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쓰는 표현은 생각이 깊은 거를 묵상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생각이 순 우리말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생각이 한문이 아니더라고요. 순 우리말을 한문으로 바꾼 거더라고요. 영어로는 thinking이라고 물론 부르죠. 깊은 생각을 meditation 내지는 reflection,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생각에 두 종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너무 자꾸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엉뚱한 결론을 도출하게 내는 것이다. 이제 저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하도 이 젊었을 때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생각이 많은 것 때문에 한참 고민이 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참 심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생각이 많지? 안 해도 될 고민, 안 해도 될 걱정, 가슴도 답답하고, 안 해야 되는데 계속 나는 거 어떡해? 보기만 하면 나는데 어떡해? 계속. 그래서 이걸 어떡해? 이게 내가 잘못된 건가? 그게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런데 그때 섬광같이 제 마음에 팍 박힌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해방시켜줬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발견하고 진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생각들이 대부분 뿌리가 거의 영적인 걱정들이었거든요. 이런 생각과 근심은 잘못된 게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 정말 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막 교회만 보면 생각나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면은 걱정이고 염려고, 아마 여러분들 이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보면은 너무 많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각과 고민들이 있어요. 바울도 마틴 루터도 수많은 선각자들이 이런 고민으로 아마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죠. 계속 40년 이상 그냥 선포하다가 결국은 자기 눈으로, 예레미야의 눈으로 예루살렘, 자기의 고국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처참한 광경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예레미야잖아요. 그래서 적은 성경이 예레미야 예가 슬픈 노래잖아요. 슬프다 이 성이여,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진짜 날마다 고민하고 근심했을 것 같아요. 요즘 조금 그런 마음들이 저도 조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답답해 미칠 정도의 고민으로 밤을 새울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근심은 결국 회개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육신의 생각은 파멸과 사망을 가져온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 그걸 앞에서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세상 근심 그렇게 해요. 그럼 그리 생각하면 금방 와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세상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온갖 잡다한 근심들, 그것도 육신의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육신의 생각, 다윗의 생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생각이 영의 뿌리를 둔 영의 생각이면 좋겠는데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석이 신학자들마다 분분하지만 그 뒤에 다윗의 독백을 보면은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생각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이게 이제 개역 성경이고요. 지금 이 개역 개정에는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걸 이제 다 붙여갖고 세 번역에는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살 길은 블레셋으로 피하는 길밖에 없다. 즉 요즘 말로 하면 망명입니다. 망명하는 길밖에 없다. 그 생각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분명히 육의 생각이고 세상 근심이죠. 왜요? 지금까지 다윗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또 원수 사울을 2번이나 관용을 베푼 그런 은혜로운 성령 충만한 다윗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고난 중에 다윗이 기도하였더니 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고난 중에 다윗이 기도하였더니 아무리 사울이 나를 찾아 죽이려 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46편 다윗의 시잖아요. 분명히 다윗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게 사무엘상 27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육신적인 걱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도 대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골똘히, 세번역에 보면 혼자서 골똘히 생각했대요. 우리의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도 생각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밤새도록. 근데 이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분별하는 게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은 언제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것인가? 이게 생각의 주어예요. 그건 영의 생각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주어가 납니다. 나. 어떻게 해야 나와 가족이 좀 더 편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보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대부분을 이루면 그건 다 육의 생각이에요. 예전에 노래 중에서 갑자기 설교 준비하는데 이 노래가, 저는 대중가요도 잘 아는 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시인과 촌장 아세요? 시인과 촌장, 하덕규 씨 아세요?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세요? 1부에서는 통하는데 2부에서는 애들 하나도 모를 텐데 이거 알 리가 있나? 예. 이 하덕규 씨가 가시나무라는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보니까 하덕규 씨 목사님 됐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게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네요. 그 조성모라는 가수는 글쎄 젊은 사람들 알라는 좀 잘생긴 가수들은 잘 알더라고. 조성모라는 가수가 이걸 리메이크해서 불렀거든요. 그때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확 떴어요. 시작. 마이크를 줘야 되는데 이건 노래방 한국 사람은 마이크를 줘야지 노래방 한번 틀어야 되는데 예. 나옵니다. 지금 실력들이 나옵니다. 예.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목소리도 그 굉장히 예.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설교 때문에 또 한번 들어봐서 계속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이 당신이 하나님이더라고요. 원래부터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슬픈 하덕규 씨가 이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들어보지 못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죄를 짓고 원하는 것만 쫓아가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 86학번입니다. 86학번인데 80세대부터는 한국이 정치적으로 막 민주화 운동이 막 한참 일어날 때입니다. 데모 한번 이 데모 한번 안 해본 사람 없을걸요. 최루탄 한번 안 맞아본 사람 없을걸요. 저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민주화에 대한 갈망, 정의. 그래서 이 하덕규 씨가 이 정치적인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그걸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전부 이제 노래를 다 만든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제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쭉 다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앨범을 발매하려면 그 당시에 이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수천만 원 계약금이 든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래가 너무 잘 만들어졌대요. 막 저항하는 이런 걸 막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게 거의 다 앨범 다 작업이 다 끝나가는데 그런데 노래는 너무 작사가 잘 되고 작곡이 잘 되고 너무 잘 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계속 마음이 불편한데 자기가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를 참여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간음하는 여자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여기 데려다 놓고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시험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돌을 못 들었죠? 그때 하나님이 그 설교를 듣는데 자기한테 들려주시는 설교 같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에 팍 오는데 그 하나님이 그 하덕규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때 집사였나 봐요. 네 손에 든 돌을 내려놔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은혜가 너무 자기가 마음이 항상 불편했는데 자기는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불편했는데 그 말씀으로 꽉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걸 어떡하냐? 이 앨범을 지금 내가 다 만들어놨는데 이걸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천만 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나 자기가 막 이걸 다시 파기할 수도 없고 자기 마음은 불편하고 이 노래가 세상에 이제 나올 텐데 이걸 어떡하나 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날 창문을 딱 여는데 황량한 산이 쫙 보이는데 이 가시나무를 10분 만에 적었대요. 10분 만에 적었대요. 그때 나온 자기 마음에 울려진 이제 노래가 이 노래. 내 속에 내가 자기가 교만,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10분 만에 그 다음 날 바로 피아노 반주자 불러갖고 녹음하고 앨범에 집어넣었대요. 이거 그때 집어넣은 거예요. 뒤에 끝판에 그 앨범 많은 곡들 중에 뒤에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곡이 더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래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저는 전혀 몰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알았어요. 어제. 그런 감정이 있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CCM이나 마찬가지네 보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안에 너무 내가 영웅이 되고자 하는 나의 교만, 세상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 갖고 당신의 쉴 곳 없네.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다는.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야, 그리 생각하니까 또 되게 은혜 되던데요. 우리 엘리야 기도회 때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다 잘 부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많이 차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어느덧 자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다윗을 사실 이해할 수는 있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이 고난이 오래오래 되면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버틸 장사가 별로 없어요. 고난이 자꾸 길어지면 10번은 내가 이겨냈는데, 10번 중에 9번은 이겨냈는데, 그 한 번이 걸리는 거예요, 언제나. 근데 끝까지 잘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다 이겨내야 되잖아요. 10번 중에 9번 이겨냈는데 한 번 걸리면 어떡해, 넘어지면. 근데 다윗도 인간이라 계속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걱정 생각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항상 이런 게 보이는데, 걱정과 자기로 가득 차면은 현실이 보여요. 현실이. 그리고 사람들 말이 크게 들려요. 그전에는 사람들 말이 안 들렸거든요.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그냥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그냥 죽든지 살든지 가는데, 이게 계속 되면요, 작은 빗방울에 이게 바위가 구멍이 난다고 계속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람 말이 확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현실 세계로 확 돌아와 버리는 거야. 믿음의 세계로 한참 걸어가다가 자기 현실 세계로 딱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 내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자꾸 이 생각을 많이 하면 이게 이성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생각을 많이 하면 이성작용이니까 맞는 거예요. 딱 눈을 떠보니까 여기는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는 땅이네. 사울이 자기를 현상수배했네. 벌써 경험 있잖아요. 그때 그일라 백성들이 자기를 밀고 했잖아요. 밀고 한 적이 있죠. 도망갈 곳이 없구나. 숨이 답답해지는,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안 보이던 자기 거느리던 식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600명. 600명의 식구들, 다른 부녀자들까지 합치면 거의 2,000명이란 말이야.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참 얼마나 창피를 당했습니까? 이거 한번 밥 안 먹이려고 2,000명 매일 그분들은 뭐 2끼 먹었는지 1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3끼 먹이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고민, 이 사람들 이거 보통 우리가 이게 생각을 하면요, 이성이 작용하면 언제나 계산을 하게 마련해요. 계산 답이 안 나와. 2,000명 어디서 자기 먹을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숨어 다니면서 어떻게 먹일 수 있냐고. 지금까지 그래서 지나왔는데 갑자기 눈을 뜨는 거라니까요. 그래, 여러분들이 계산이 막 되기 시작하면 이게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는 맞는 건데, 그래 되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해요. 너무 무모한 것도 안 되지만 교회는 계산하면 안 돼요. 교회도 목회자들, 장로님들이 벌써 계산이 두드러지면 이거는 이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 계산 안에서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족들도 걱정이라, 지금까지 뭐 가족 걱정했습니까? 그냥 했는데 갑자기 자기 부인 아히노암, 아비가일 뭐 다 보이고 그냥 자기 부모들, 친척들 다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연민이 막 세우죠. 연민이. 어차피 피할 곳도 없죠. 몸을 숨길 곳도 없죠. 곧 들키게 될 거고 결국 사원의 손에 붙잡혀서 죽게 될 거고, 그래 그러기 전에 빨리 블레셋으로 피하자. 얼마나 이성적인, 맞는 이야기잖아요. 현실적인 계산이 맞지 않습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요즘도 종교적인 박해나 정치적인 박해자들은 망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 캐나다도 망명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망명 신청하고 망명 신청한 걸 받아줬잖아요, 블레셋 왕이.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돼 있다니까요. 저도 문득 목회를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엄청 많겠지.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으로 다윗이 몸을 피해 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은 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뒤에 이야기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와 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론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이미 한번 일어났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가족들과 400명의 사람들이 억울하고 원하고 뭐 어쨌든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갑자기 몰려온 이 사람들 생각해서 어디로 피했습니까? 모압 땅으로 피했다고요. 22장 여러분 앞에 보면 모압 땅으로 피했어요. 그 모압은 다윗의 증조모라고 할 수 있나요? 룻이라는 사람의 고향이었어요. 보아스의 부인.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자기 부모님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의 왕이 그를 받아들였어. 왜? 자기의 혈육 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의 고향, 자기의 고국에서는 발 한 번 제대로 뻗고 자본 적이 없는데 모압 땅에서는 편하게 자네, 잠이 자라. 오히려 참 기가 막힌 운명입니다. 모압 땅에서 편안하게 모압 왕의 보호 아래 그가 잠을 잤단 말이에요. 편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당장 모압 땅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어요. 그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는지 22장에 그게 많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야 이제 사울 왕의 위험으로부터 내가 다 처리했다. 너 이제 거기 가도 아무런 어려움 없다. 이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유다 땅으로 가. 무슨 말이야? 너는 유다 땅에서 나의 보호를 받아야 돼.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내게 부르짖고 내가 너를 숨겨줄 거야. 사울이 절대 너를 찾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너는 유다 사람들의 왕이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죽어도 그 땅에 가서 죽어. 뭐 이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블레셋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나친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압도하면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기 마련이에요. 참 이상해요. 영의 눈을 열지 않으면 언제나 육신의 눈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지혜냐? 영의 눈을 뜬 사람을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내가 영의 눈이 안 떠 있으면 영의 눈을 뜬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게 아이라 할지라도 말을 들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학자의 귀를 가지고 있어야지. 항상 겸손하게 귀를 열고 있어야 내가 성령 충만 안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항상 육신의 생각이 차버리면요, 영은 막혀버려요. 오늘 다윗이 막혀버렸잖아요. 듣지를 못해.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에서 16개월의 시간을 보냅니다. 1년 4개월. 육신적으로는 편했을 수 있어요. 왜? 블레셋 왕이 다윗이 망명 왔다, 사울과 원수라고 믿고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그에게 선물로 내주고,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마치 왕 노릇을 한 거죠. 시글락에서 편하게 지내고 또 주위에 있는 아말렉 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만 딱딱 골라가지고 침략하고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가 살았어요. 다윗 같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블레셋 왕에게는 유다 사람을 죽였다고 거짓말했죠. 그리고 한 사람도 안 살려뒀다고, 다 죽였다고. 왜? 밀고 할까 봐.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은 다윗을 더 신뢰한 거래. 아, 다윗이 유다 사람 자기 민족 동족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점점 원수가 돼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내 편이구나. 그 정도로 신뢰했어요. 블레셋 왕이 뒤에 읽어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그냥 두지 않았죠. 결국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이 사무엘상 31장은 이 전쟁으로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는 걸로 끝이 나요. 바로 그 전쟁에 지금 참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왕이 다윗을 초청합니다. 야, 네가 앞장서. 네 마음껏 네 원수를 갚아. 전쟁에 참여시켰어요.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자기 동족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다윗은 정말 낭패를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하들이 다행히도 아직 못 믿습니다. 다윗을 못 믿습니다. 뒤에서 우리를 치면 어떡합니까?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 다윗을 뺍니다. 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정말 신뢰하는데 이 부하들이 너를 안 믿으니 어쩔 수 없다. 때를 기다리라. 그러면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잠깐 나온 사이에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전부 불지르고 그 부녀자들 다윗의 부인 아히노암과 아비멜렉까지 다 끌고 가고 난 뒤야 난리가 났어요. 시글락이 완전히 불타버린 거예요. 오늘 이게 3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제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아마 블레셋에 있는 1년 4개월 동안 다윗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황무지였을 거예요. 이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기도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피곤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거 늘 강조하는 건데 저도 적용하는 거예요. 항상 피곤할 때, 지칠 때, 육신적일 때, 그때는요 절대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다급하고 쫓기고 육신적이 알잖아요. 자기가 막 쫓겨갖고 그럴 때는 절대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그건 결정을 미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결정한 모든 것은 다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결정을 해버렸거든. 블레셋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절망을 낳습니다. 다윗은 생각합니다. 사울의 손에 망할 거다, 붙잡힐 거다, 죽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이런 육신의 생각이 결국은 뭐예요? 쉽게 풀이하면 장꾀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생각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장꾀, 머리를 굴린 거예요. 머리 쓰는 인생을 야곱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얻은 것도 많습니다. 장자권도 자기가 받고 아내들도 얻고 자식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어요. 자기가 바로왕 앞에 가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잖아요. 너 마음이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어. 머리 쓰면서 사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의 인생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 머리 굴리는 인생, 생각하는 인생에서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을 때 그의 이름이 바뀌었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속이는 자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잖아요.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고달퍼요. 다윗도 지금 머리를 썼잖아요. 안 쓰던 머리를 지금 쓴 거 아닙니까? 머리를 쓰고 블레셋으로 피해가면 사울이 쫓아오지 않을 거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피난처대가 다 구해줬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내가 가야지 내가 속이 좀 편하겠다. 정말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계획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 사탄이라는 이 악한 놈이 어김없이 파고듭니다. 어김없이 파고들어요. 빈틈이 조금만 생기면 파고드는 게 사탄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틈을 주지 말아요.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말라 이렇게 공동번역은 번역해 놓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순간 사단은 여지없이 파고들어가지고 파고든다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영적으로는 쉬는 거 없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자기 생각에 빠집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요. 자기 결론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웠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계획입니까? 여러분 이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가 보이죠?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가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놓치면 언제나 세상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근심, 걱정, 두려움 막 이런 것들이 몰아친단 말이에요. 현실을 파악해버린다고요. 현실을 이성이 작용하니까 물 위를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선을 놓치고 물에 빠져들어갔죠. 물 위를 걸어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갈 때 물결이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까? 안 치고 있었습니까? 치고 있었죠. 바람 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여전히 물결은 치고 있고 성난 파도가 치고 있고 바람 소리가 휑휑 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을 보고 걸어갔을 땐 걸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시선을 놓치고 주위를 바라보니 성난 파도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현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은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 맞아요.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거 맞고 장로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맞고 누가 이야기하는 거 다 맞아. 현실적으로는 그 이성적으로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신앙이 뭐 필요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래서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가지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가지면. 다윗이 하나님이 눈을 안 가졌으면
어디 골리앗에게 덤벼들겠어요? 어떻게 덤벼들 수가 있겠어? 현실인데. 그는 전쟁터에서 자란 사람이고 자기는 전쟁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이 이기잖아요. 누구 힘으로? 하나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따라가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그 어떻게 따라가냐고.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다윗이 자기 머리를 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선을 태양을 향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영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여러분 머리 굴러가는 소리 나면 얼른 바닥에 엎드리세요. 얼른 바닥에 엎드리세요. 현실을 너무 밝게 아는 사람 좋은 거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현실을 깨닫는 건 맞는데 현실을 알고 신앙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현실을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알지만 이게 안 되는 거 알지만 신앙적인 행보를 걷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육신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했을 때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중에 몇 구절을 같이 나누면서 마칩니다. 이 노래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6절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놓치는 순간 세상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 온갖 걱정과 염려와 현실에 대한 이성적 작용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각 가운데 빠져들어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은혜를 더해 주셔서 성난 파도같이 우리에게 물결이 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들 때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담대하게 성난 물결 파도 위에 내 발을 옮겨 놓는 용기를 주셔서 물 위를 걷는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고난과 염려와 근심을 우리 주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들이 행동할 때 주여 저들의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역사를 저들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